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함께 했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이 째째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인데 그게 되게 이렇게 상처로 다가오면서 그 말에 되게 심각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들이 자꾸 파괴되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이 큰 사람, 넓은 사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그 어려운 삶이 더욱더 좀 좋아지고 좀 나아지고 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심적으로 저렇게 어려우면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이렇게 좁아져요. 쪼잔해진다고 그러죠. 다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가정일수록 이렇게 되게 싸우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것들이 이제 자녀들 가운데에게로 가게 되죠. 근데 그 가정을 이렇게 바꾼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거기서 큰 사람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좀 마음이 좀 넓은 사람, 누가 좀 쪼잔하게 굴어도 그것을 좀 품을 수 있고,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것을 좀 받아 안아서 그게 번지지 않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큰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있어야 그 가정이 회복되고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중에 제일 무서운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춘기 딸하고 갱년기 어머니가 같이 사는 가정. 둘 다 힘드니까 못 받아주는 거죠. 힘든 거예요. 스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날카로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고 힘든데 더 힘들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날카로워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쪼잔해져 있고 힘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뭐냐? 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쪼잔하고 째째하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통 크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참 삶이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 이 질병 때문에도 참 각박해지지만 그 마음 자체가 참 이렇게 각박해졌어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든 상대방 공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여튼 서로를 막 공격하고, 그리고 그놈의 인터넷이 문제인 거예요. 인터넷. 제가 보니까 여러분, 문명의 이기라는 게 여러분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문제만 생기면 그냥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안에 벌떼처럼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익명에 숨어서 해야 될 말, 해야 될 말 가리지 않고 막 쏟아 놓고,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무너뜨리고 죽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각박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죠. 남자와 여자의 갈등. 막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젠더 갈등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근데 제가 이런 거 보면요, 느낌이 뭐냐면 이런 젠더 갈등들을 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갖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그런 것들을 막 증폭시켜서 서로를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를 자꾸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부터 좀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여러분 스펀지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 입장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매주 똑같은 분들을 놓고 매주 다른 주제로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제 입장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를 좀 큰 마음으로, 때로는 애처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면서 은혜가 좀 안 돼도 은혜 받으시려고 좀 하고 좀 그래 주셔야 어떻게든 설교가 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뭐 조금 설교를 하면 이건 이래서 잘못이고 저건 저래서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돌아버리죠, 여러분. 돌아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마음으로 저를 보시면 저를 불쌍히 여기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 교회 성도 중에 그렇게 자기 발음 가지고 시비를 거는 성도가 있대요. 이 목사님이 이게 삶이라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삶. 저도 잘 안 되는데 이 삶이라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돼도 여러분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발음이. 그것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거 지적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왜 그 짓을 왜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 있는 곳에서 목회를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큰 죄도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위의 사람의 그 조그만 잘못 하나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넌 그래서 안 되니 하면서 서로 깎아내리고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서로 물어뜯으면서 그렇게 서로를 괴롭히며 살면 여러분 이 사회가 되겠냐고요. 우리 인간은요 되게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도 이렇게 보듬어서 살아내기도, 이 힘든 인생 살아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자꾸 서로를 깎아내리고.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은 잘 몰라요. 그러나 남의 잘못에 대면 그렇게 민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 마음 씀씀이로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좀 더 통 크게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용사가 되셔야 돼요. 큰 사람, 여러분 큰 일꾼이 되셔야 돼.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시대를 바꾸시고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는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큰 사람, 큰 일꾼이 됩시다. 근데 여러분, 큰 일꾼,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슨 큰 뚜껑 라면 먹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 큰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사람이 되는 과정과 경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사실 이 기드온이요, 그렇게 큰 용사가 사실 아니에요.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큰 용사인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큰 용사가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의심 많고 째째하고 그런 존재가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승리하게 하신다고 일어나 나가 싸워라 그러시면 믿고 나가야 되는데 못 믿는 거죠.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막 시험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만약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슬이 양털만 있게 하고 사면 땅은 다 마르게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믿고 전쟁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또 이번에는 반대로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엔 거꾸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또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쪼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배포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글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요. 그래요. 큰 용사요.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니요. 그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쪼잔하고 의심 많고 보잘것없는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바라보시고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보시고 그를 크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대단하고 믿음 좋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좀 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통도 크고 마음 씀씀도 넓고 몸만 풍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까지 풍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큰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쪼잔하고 아무리 정말 연약하고 아무리 별거 아닌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람으로 세우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런 큰 사람, 큰 일꾼이 되셔서 이 각박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큰 사람으로 큰 일꾼을 세워질까요? 첫째, 하나님이 품으시는 품 안에 거하면 우리는 큰 사람,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그랬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는 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요, 겁도 많은 사람이었고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선택하시고 바라봐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셨거든요. 작정하신 거예요.
능력 베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은혜 받기 위해 왔잖아요. 아멘. 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카타르시스 느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위로 받으려고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 변해요. 은혜 받으면 변해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그런 말 제일 싫어해요. 아, 은혜 받아도 별 수 없네. 은혜 받아도 똑같네. 제대로 된 은혜는 안 받으니까 안 변한 거죠. 제대로 된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달라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뀌려고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 바꿀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확신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바뀌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 안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짧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좀 길게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엄청나게 변해왔어요.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어왔어요. 짧게 보니까 안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크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엄청 바뀐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루하루 보면 제 인생이 별로 변한 것처럼 안 보이는데 제 인생을 넓게 보니까요 내 인생 엄청 바뀐 거예요. 진짜 엄청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분명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도 평안감사도 여러분 지가 하기 싫으면 싫다고, 아무리 좋은 것도 지가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눈멀게 해가지고 뭐 바울 같은 사람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누구처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만들어주려고 할 때 그냥 빨리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 아멘?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용사, 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하나하나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큰 용사 만들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큰 사람 만들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높인 사람들은요 얼마 못 가지만 하나님이 높인 사람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누가 그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 받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맡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자꾸 사람의 은혜를 구해요.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람의 은혜, 사람의 도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왜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은혜가 필요 없겠어요? 다 사람의 도움 받고 사람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먼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중요하다,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더니 몇 명이 뭡니까? 32,000명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0만 3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30만 3천 명하고 싸우려면 여러분 3만 2천 명이 많아요? 그것도 작은 숫자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숫자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10,000명도 많으시다고 그래요. 아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속 터지는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30만 3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10,000명도 많다고 하면서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 먹는 자세를 살펴가지고 물을 혀로 핥아 먹은 사람도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나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나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나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겁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먹는 자세로 사람들을 구별한 것 가지고 뭐 어떤 신학자들은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정신없이 구했기 때문에 돌려보낸 거고, 손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상황을 막 살피면서 먹는 멍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치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다 책에 쓰여졌다고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 둘을 구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적은 수를 남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적은 수를 남기려고. 별 뜻 없어요.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나 손 떠서 먹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기게 한다. 내가 승리케 한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300명만으로 그 14만 3천 명과 싸워 이기는 엄청난 큰일을 해내는 정말 큰 용사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들이 거의 매주 300명. 할렐루야. 저는요 이 금요기도에 오는 성도를 보면서 300명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생각나요. 여러분들만 있으면요 우리가요 13만 3천을 이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용사로 세워지시면 이 나라도 뒤집어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큰 용사, 큰 일을 해내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사사기 6장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에게는요 은혜가 절대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나의 힘과 능력의 부족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는 베풀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다른 것은 부족해도 이 겸손이 있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기도해요. 겸손한 자는 구합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그들은 이제 그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그 사자의 외침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정말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삶에 고난과 문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 삶을 보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딱 있으면요, 그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바뀌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먼저 해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바뀌면 그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큰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여러분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항상 쪼잔한 사람이 돼요. 불안해요. 막 좁은 사람이 돼요. 급해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일을 잘하고 싶을까요? 못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못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저에게 맡겨진 이 담임 목사의 자리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정말 하고 싶어서 좀 무진 애를 써요. 애를 써요. 그런데요, 하면 할수록 느낀 게 있어요. 제 한계가 뭐예요? 한계가. 제 머리의 한계, 제 판단의 한계. 매주 설교 준비하는데 엄청 버거워요. 이제 제 바닥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주일날 저녁에 집에 이렇게 딱 돌아갈 때, 야, 또 한 주 넘겼다. 그리고 또 인자 그 다음 주일날 또 한 주 넘겼다. 한 주 인생 진짜 제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요, 은혜도 많이 주지도 않아. 한 주 은혜 계속. 진짜요. 한 주 끝나고 월요일날 이번 주는 뭐 어떤 설교하지? 점점 제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요. 저를 보면 되게 불안해요. 야, 이렇게 설교하다가 성도들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뭐 되겠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꾸 무리수를 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큰 사람이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정말 노력하다가 안 될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내가 이 정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됐지. 뭐 더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은혜 안 받게 하시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야?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냥. 그러면 내 마음의 부담이 딱 사라지면 내 마음 자체에 평안이 다니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성도들도 은혜 받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요,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자꾸 무리수를 두고, 그러면 더욱더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 능력, 내 수준 다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 본문의 기도원을 보세요, 여러분. 그 의심 많던 기도원, 그 기도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고 10,000명을 100명으로 줄이라고 할 때 한마디 토를 안 달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몇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더 줄이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더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 쪼잔했던, 그 의심 많았던
기드온이 여러분 그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양털무치 사건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하는 기드온이 이상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다. 하나님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되지도 않는 내 능력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보겠다고 무리수주화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요 사랑의 크기만큼 사람이 크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난 기드온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요 계속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 사랑이 그를 사사로 만들었고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용인에 오기 전까지 유학 군대 생활 빼놓고 서울에서 한 41년을 살았어요.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저는 제 기억에 서울시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동작구 되게 오래 살았고 서초구 조금 살았는데 제가 구청을 놓고 구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꽤 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를 위해 동작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용인에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저는 지금도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용인시를 위해 특별히 이 처인구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제가 용인시장도 아닌데 용인을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나. 특별히 이 처인구를 위해 기도할 때면 막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아, 내가 용인시장도 아니고 눈물 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인시를 맡기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 용인시를 바라보면 눈물 흘린 자를 통해 용인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처인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처인구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이 용인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처인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매일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삶의 지경이 거긴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용인과 이 대한민국 전 세계를 책임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땅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그곳을 향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와가지고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부터 해외 단기 선교 보냈어요. 교회 예산 반 되고 아이들이 반 되고 다 보냈어요. 제가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걔네들이 거기 가가지고 무슨 단기 선교 일주일 하고 2주일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고 그 땅이 변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어릴 때부터 그 땅을 품으라는 거예요. 세계를 좀 품으라는 거예요. 세계로 가가지고 여기서 복삭복삭 싸우지 말고 세계를 품고 더 넓은 사람이 되라, 더 큰 사람이 되라. 코로나로 해서 못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코로나 끝나면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초등부 때부터 그 아이들 이 세계를 품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품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넓이만큼 우리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크게 더 넓게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귀한, 저는요 진짜 출근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안 놀라요, 여러분? 저 출근할 때마다 깜짝깜짝, 야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땅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이렇게 큰 건물을 왜 하나님께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진짜 저는요,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차 타고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마다 깜짝 놀라고, 이게 내 교회인가, 이게 우리 교회인가,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용인시를 품겠다, 그죠? 이 한국 교회를 살리겠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금요 철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크게 만드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아니 지금 나도 어려운데 내가 누굴 걱정해? 지금 우리 집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걱정해주고 누구를 챙겨? 누구를 위해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가 더욱더 쪼잔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만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용인시를 위해 기도할 때 더 크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이 더 크게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큰 사람 됩시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나 힘들다고 쪼잔해지고 째째하고 그래서 나만을 위해 뭐 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커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은혜 받아야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도 제가 보니까 겸손한 분들만 와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보니까 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 그죠? 그걸 아는 사람들, 지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잘 되나, 어느 집안이 잘 되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되지도 않는 능력 가지고 무리수 두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점점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가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맡기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가정 꼬라지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주시고, 그러면 하나하나 변화가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통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마음 씀씀을 좀 크게 하세요. 큰 용사가 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많은 사람들 이 땅을 품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